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밀려왔느냐? 20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실 복음 제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리 복음을 선포하시기만 하시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재차 이렇게 설명을 또 해주시기도 했어요. 가르침. 또 인생의 모든 문제로 온갖 문제로 신음하는 각 동네 사람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이제 치료해 주었어요. 우리가 이제 부흥회 저희가 가면 신기하게도 국내 부흥회는 이끌지 않으시고 해외로만 이끄신 것도 참 신기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아시아, 아프리카는 신학교로, 유럽은 이제 교회로 어쨌든 되게 이제 부흥회 또 신학 강의 상담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하루씩 금방 갑니다. 우리 지난번 3일간 프랑스 리옹에 동행했던 분들 기억하시죠? 또 콩고에서 나흘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가면 그래요. 얼마나 일이 그냥 빨리 진행되는지 할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자, 우리 연약한 목회자들도 부흥회 하나 우리 또 해 아울리시 섬기면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필요를 공급받으려고 엄청나게 몰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분주하셨고 일이 많고 바빠서 이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공생의 현장에 나타났어요. 21절 볼까요? 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은 주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동생들이었습니다. 31절 여기 요셉이 나오지 않죠, 그렇죠? 요셉은 이게 미스터리인데 되게 예수님이 이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과 그 상황을 보면 아마 일찍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쨌든 혈통을 따라 이제 그 유대 가문으로 온 거니까 물론 아버지가 이제 요셉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아들 역할을 하는 거죠. 사람으로 오신 완전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은요 자기 가족을 등한히 여기면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잘 봐야 돼요. 이거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등한히 여기면 이 불신자보다 못하다고 하잖아요. 가족에 충실해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30세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을 위한 소년 가장 생활을 마쳤습니다. 주님은 자연히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 목수 원래 그렇게 옛날엔 가업을 그렇게 이어갔어요. 가업을 할 수도 없어, 그렇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고, 그렇죠? 기술자는 계속 기술자를 양성하는 거고, 농사꾼은 농사를 옛날엔 그 사회적인 선택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관리한다는 계속 관리하고 공무원 관리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됩니까? 서당에 보내서 옛날에 우리나라 서당에 보내서 양동마을도 가면 이제 그렇잖아요. 두 성씨가 막 이제 거의 뭐 라이벌이 돼가지고 어느 집안이 더 잘 나가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이제 자, 요셉이 일찍이 주님께서 이제 그 목수일을 이제 요셉이 하던 일을 주님이 이제 배우고서 소년 가장 역할을 다 하다가 그리고 야고보와 유다 등 동생들이 성인이 되었고 이제는 자기는 그들에게 이제 가정 일을 맡기고 집을 나와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주님이 가출한 거예요. 요즘 말은 가출. 형이 갑자기 집을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전화기가 있고 뭐 그렇죠. 뭐 우편 통신이 뭐 이렇게 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주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주님은 집도 없이 이게 이제 문제이기 자 보세요. 주님은 집도 없이 제 아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시며 복음 전도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주님이 지금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가족들은 주님이 이제 거처가 없이 무슨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안정된 정착 생활을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족들이 주님의 사역 현장에 나타나 주님을 여기 보면 붙들러, 참 재밌습니다. 붙들러 이제 왔습니다. 이런 생활을 청산하고 형 집으로 가자,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가족들은 심지어 주님이 어땠다고요? 미쳤다고 여기 오해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오해를 받고 사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왜 이렇게 가족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가족들에게만 아니라 주님은 가족들에게만 오해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오해한 사람들 또 있는데 이번에는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요.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이제 익숙하죠. 사내들인 공회, 당시 유대 최고 의결기관, 최고 권력기관, 무소불위의 권세에 있어서 로마 총독의 어떤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형권에는 어떤 것이든지 뭐 사람을 죽이든 여러분 살리든 좀 겁난,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두려워했던 기관이죠. 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파송받은 이들입니다. 서기관들 중에서도 일부는 또 사내들인 공회원 70명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주님의 공생애가 이어지면서 금방 이스라엘 전역에 주님에 대한 소문이 났습니다. 주님 무슨 말을 하더라. 그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더라. 가르치는 권세가 서기관들, 당시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던 요즘 말 설교가들이죠. 그리고 종교인들과 차원이 다르더라. 자, 이런 소문이 이제 뭐 전국에 들리니까 이 소문을 듣고 사내들인 공회가 긴장을 자기들의 라이벌이 등장했으니까 이 종교계를 감히 누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러분이 그 사두개인들, 이런 당시에 이제 대제사장들, 그들을 넘어서 누가 과연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가,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파송했던 것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와 보고하라 명령했어요. 전에 요한복음 1장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요한이 등장해요. 세례요한이. 요한의 이 영적 부흥 운동이 엄청났어요. 얼마나 요한의 여러분 이 영적 부흥 운동이 컸으면 여러분 아시죠? 헤로드 왕이 예수님을 보면서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다. 그렇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죽인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환생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온 유대인들에게 소문이 났을 때에도 파견해서 이제 이게 다 누가 하냐면 사내들인 공회가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람들을 보내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누군가. 요한을 만나서 청문회를 요즘 하는, 목사님들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표현 쓰니까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청문회지 뭐. 청문회 따로 있나 보죠. 청문회를 하듯이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 우리가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말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은 뭐였냐면 가장 중요한 건 네가 그리스도냐 묻잖아요. 요한에게. 나는 아니다. 대신에 내 대신에 내 뒤에 오신 이가 메시아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고해 주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여러분 그 요한의 그때 엄청난 거예요. 이만희 같으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살잖아 이만희가 지금 이제. 곧 죽을 날이 다가와서 이만희가 뭐 사람 생명 놓고 말은 그렇지만 워낙 악영향을 끼치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죽으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끼리 지금 대책을 세우겠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그 안상홍에 죽으니까 이게 이제 대체한 게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지금 장길자. 또 이 얘기했다고 또 이것도 잡힐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나가면 또 시정하라고. 괜찮으면 내리면 내려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시비를 걸어요. 개교회 설교인데 그거 무슨 문제냐. 근데 시비를 걸면 내려야 된대요. 뭐 내리지 뭐 이거 일단 뭐 예배 끝나고 나중에 무죄를 삼으면. 그러나 너희들 정신 차리란 말이요. 죽은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정식 아내가 아니에요. 또 이 얘기하면 또 뭐냐면 또 고발해요. 저를 몇 번 당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안 할게요. 뒷말을 또 시비를 거니까. 그게 여러분 이게 그런 거예요. 뭐가 좀 이제 인기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추종하면 네가 누구냐? 요한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을 배우란 말이에요. 이만이고 장길자고. 나는 아니다 해야 된다.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다른 건 그만두고 제일 큰 우리 인생 기적은 뭔지 아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지난 주일 전에도 한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믿어진대요. 과제죠 이제부터. 끝난 게 아니고 안 믿으면 끝이 아니고 우리는 8주간 해보자 이제.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 나랑 기도하는 거야. 오늘 11시에 기도를 받겠대요. 그래도 뿌리치지 않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제 화요일 금요일 날 자꾸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그게 참 복이라고 여겨요. 인생 문제. 주님도 인생 문제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나 같은 죄인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신학적인 배경들 그리고 성령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말을 쫓아서 지식의 말씀을 쫓아서 또 하나 행하심을 이제 예고하고 선포하고 근데 이 형제가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생의 최고 이게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 기적은 뭐냐.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들은 주로 주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었어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들은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누군가라도 아니 심 종교가 다르다 하더라도 누군가 여러분 귀신에게 평생 시달려 왔는데 어느 날 이제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를 이제 귀신을 나가게 했더라. 할렐루야. 이건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오늘 그 얘기 나와요 이따가. 거의 좀 이따 할 테니까 좀 이따 하니까. 귀신이 나간 건 100%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조금이라도 감사거리가 있고 그리고 내 몸이 아니면 마음 상태가 영혼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증진되었다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감사가. 그러면 내일은 더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주의 이름을 높일 일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이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이제 심각해집니다. 조롱하고 말하죠. 조롱하고 주님이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왕이란 의미입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집혔다. 주님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주장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이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런데 당시 주인은 어떠했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율법을 안다고,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게 예수님이 아니라도 다른 사도가, 다른 선지자가 했더라도, 아니 평범한 여러분 이제 한 유대교인이 그랬다 하더라도, 아직은 이제 사도 시대 이전이니까, 교회 시대 이전이니까 아직 성도라는 표현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죠. 주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면서 이제 여기에 성도의 시대가 들어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참 불편한, 주님은 서기관들에게 23절부터 25절, 23, 24, 25절을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여기까지. 주님은 너희 말은 도무지 맞지 않는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보라 말씀하셨어요. 귀신과 바알세불, 귀신의 왕 사탄을 말, 바알세불은 사탄이에요. 동일시되고 있잖아요. 동요로 한 집이다, 한 집안이다, 한 나라다. 그들이 서로 쫓아내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라가 같은 나라 안에서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요즘에 뭐 정치적인 분열돼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싸우지만 으르렁거리고, 못한 것도 못한 거라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여러분 이게 참 답답한 우리 사회 구조예요. 악을 악으로 보지 않아. 그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도 정치인이 악을 행하면 악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정책 지지한다고 악을 악으로 보지 않아? 악을 용납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악인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요. 누가 대통령 되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삶을 사는가?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니까 너무 속이 상해요, 저는요. 너무 속이 상해요. 그렇잖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고쳐야 된다고. 악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온갖 악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 모인다고. 그 수만 명 아무 쓰잘데없어, 모인다고. 제가 교인 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한국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보면. 여러분, 같은 집안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다투기, 우리가 갈등 겪지만, 서로가 무너질 정도로, 그죠? 하진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 세계의 실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시비를 걸고 도전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 얘기를 먼저 해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모르고 사회적 통념을 따라서 주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동생이었더라면, 남동생, 여동생 상관없이, 그 여자 얘기는 성경은 잘 안 나와요. 고대세기 문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님 동생이라면 우리는 모르니까, 당시, 그렇죠? 사실은 그 야고보가 밑동생인 야고보서에서는 야고보도 몰랐어요. 주님의 공생애 때는 부활 후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서 이게 만나고 보니까 형이 누군지를 싹 아는, 친형이 아니다는 거죠. 친형이 아니고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 야고보도 그때에서 비로소 예수님을 주라 부른 거고. 아멘. 주님이 미쳤다고 할 만큼 그들은 주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를 했어요.
자,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은 주님은 33절, 34절, 35절도 읽어볼까요? 한번. 주님 뭐라고 해요? 33절, 34절, 35절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가족들을 만나주는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이 지금은 주님이 하시는 일과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 수 있는 날이 올 것을 하셨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들을 뭐 데려오라 그렇게 얘기도 안 해.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뒤에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천사도 경험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를 늘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알잖아요. 그 예수님이 요셉을 남편을 통해 낳은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바로 이제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그들은 주님이 자기들의 형인 줄만 알았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야 변화되었습니다. 자, 주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와 유다는 신약 성경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가룟 유다도 있고 또 이제 또 다른 또 그렇죠 유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한다면 예수님의 이제 동생들 가운데 하나가 유다는 바로 유다서를 쓴 이제 유다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주님은 혈통적인 의미의 가족보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이 가족을 뭐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결국에 이제 마리아를 이제 그 사도 요한에게 그렇죠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지는 걸 보면 이제 그리고 인정하잖아요. 어머니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바로 모임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에요. 왜?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근데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해. 그건 교회 아니야. 클럽이지. 이거 우리가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만약에 빛내리 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빛내리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클럽이 전락돼 버리는 거예요. 라이언스 클럽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죠. 이제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참 여러분 성경 보면서요. 신약 성경에서 뭐 구약은 또 이제 시대 다르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어디냐면 2장, 이 대목이에요. 서기관들이 어쨌든 사내된 공회의 파송을 받아서 주님께 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회야. 예수님 누군지 알 수 있는 기회니까. 그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지도 않아. 자존심도 세우고 그렇죠. 자기들이 가르친 자 누가 가서 뭘 듣고 배워? 안 듣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요. 자기들 말하는 자 듣는 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듣는 자가 정말 귀한 거예요. 아멘. 제가 옛날에 오래전인데 이제 대학 때 총장 있었어요. 그 어른이 지금 돌아가시죠. 제가 대학 총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어떤 세미나 있으면 그 자리에 늘 맨 앞자리에 앉아요. 지금은 뭐 이것도 있고 뭐 하여튼 노트북도 있지만 그때는 뭐 다 메모시대. 그러니까 그 총장이 뭐 아쉬운 게 있어요. 그런데 꼭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유심히 봤어요. 늘 적어. 그게 뭐예요? 강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총장도 주면 안 나와. 그냥 인사말 할 때 인사만 하고 가버리지. 그 자리에 자기 순서도 없어도 이 특별 강사가 와서 이제 이 전 대학생들, 전교생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이제 세미나 하고 하면 그 뭐 다 오지도 않죠. 학생들도 안 오죠.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같이 이제 원래 특강은 그런 거예요.
관심이 다 모여서 이제 특강을 했는데 또 희귀하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보면 그분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구라도 간혹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렇죠? 다 한다는 건 100% 거짓말이지. 하나님이 누가 다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어요? 자, 서기관들이 감히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이제 말을 하고 말았어요. 30절. 주님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책망했습니까? 자, 여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28절, 29절 또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됐느니라 하시니. 성경에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사함 받는 죄가 있고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근데 그 뒤에 나중에 보니 사도 요한도 요한서신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전에 저희 장님께서 이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 한번 이제 제가 목회자니까 장애는 이제 원로 장로시고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제가 사함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느냐. 성경을 가지고 알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함 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언제나 영원히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제사함은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가 희생제물이 되셨고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거? 권세자가.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특권이죠, 특권. 그 중에 하나 뭐냐면 특사. 근데 이제 그 예수님과 다른 점은 대통령은 자기가 아무 희생도 없이 그냥 권한으로서 그냥 특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논란이 많잖아요. 저런 사람을 특사를 주냐고 하면서 이제 이게 형평성이 안 맞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 더 잘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으로서의 이 여러분 제사함을 아니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우리의 제가 태어난 1964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모든 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종말의 죄를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여러분이 이제 이 제사함의 권세 홀로 가지고 계십니다. 홀로 심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을 향해 죄 용서를 선포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참 중요한 거예요. 병만 고치지 않고 제사함을 선포하잖아요. 중풍병자, 그렇죠? 그러니까 시비를 붙어요. 그러면 너희 생각에 죄를 사함받다고 하는 말이 쉽냐, 아니면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상을 들고 가라고 하는 말이 더 쉬우냐? 우리는 둘 다 할 수도 없어. 그건 너희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영역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게, 우리 정말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근데 오히려 또 시비를 걸잖아요. 네가 무슨 권위로 제사함을 선포하느냐며 시비를 걸잖아요. 주님이 시범을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네 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평생 한 번도 못 일어난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잖아요. 할렐루야.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도 주님 용서하셨어요. 다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십자가 강도에게도 그 십자가 강도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거니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러니까 오늘 밤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뭐예요? 죄사함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죄사함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낙원에 갑니까? 승천거 합니까? 그건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맥락을 보면 주님은 그 사람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제 하나님은 여기 이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찬양도 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자세는 무섭습니다. 서기관들을 향해서 엄격하게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 영원한 죄가 된다고 여러분이 이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장애인 질문 답은 뭐냐면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안 돼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 사람 사이에 갈등과 심지어 살인도, 그 강도는 살인자예요. 그러나 주님이 그 죄를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지막 기회에 여러 명 있습니다. 사형수들 가운데. 그렇죠? 최고의 죄잖아요. 사실 그 살인이 최고 죄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보다. 간음자도 용서하시고 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에 대한 죄는 용서하시는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피조세계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귀신 사탄에게 억눌려 고생하며 신음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 2절 예언의 성취였어요. 사탄과 죄의 포로가 된 자, 억눌린 자들을 주님이 오셔서 풀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그것도 고향 나사렛 해당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면서 직접 이제 안식일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나 싶었더니 이사야 있습니까? 지금처럼 성경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기를 그러니까 거기 해당 관리자에게 이사야 있습니까? 갖고 61장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61장을 펴고 이렇게 펴가지고 1, 2절을 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설명하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선포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 사탄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지금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기적입니다.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신 이런 것입니다. 세상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보면 여러분 암송하시죠? 또 중요하니까 모르면 빨리 펴야죠. 요한에서 3장 8절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이걸 또 한 번은 외우시네. 이런 게 소망입니다. 아멘. 한 번은 있어야지.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마귀의 일과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요약해 주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합니다. 마귀, 사탄은 본래 천사였어요. 루시퍼라 불리는 이름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범죄한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천사가 감히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했으니 게임이 안 되는 얘기죠. 게임이. 그렇죠? 천사가 사람보다는 지금은 영물이니까 우리가 현재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는 우리가 뛰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 그것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 만드신 존재니까 하나님 섬기라고 한 건데 하나님 섬긴 대신에 이 사단이 뭐냐면 반역을 하고 만 것이죠. 마귀는 이후 자기만 죄를 짓지 않고 사람들도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이 일을 멸하려 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선포하며 사탄의 권세 아래 씨름하는 자들을 우리가 자유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들으면서도 억지로 부정하며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서기관들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제사함의 권세가 있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를 여러분 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냐?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이런 얘기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조롱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제가 이제 금식을 막 배울 때인데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그게 금식이냐고. 아이고 나 참 기가 막혀. 한 끼를 금식해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 어른이 저런 인격밖에 안 되나 싶었어요. 전혀 이게 본인이 금식을 해봤나. 그러니까 금식을 모르는 거야. 비판하는 거야. 제가 막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개인 경건에 대해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일이에요. 당신하고 관계 없잖아.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폄하하거나 말하지 마세요. 용서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생각과 자세를 가진 서기관들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히 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주 엄하게 확실하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들이 성령을 모독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실제가 중요하죠. 주님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귀신이 행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을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애써서 타종교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타종교에서도 귀신의 힘을 빌어서 잡으세요. 약간의 신비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엄격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감히 여러분 귀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 구분을 이걸 여러분이 이제 비교하거나 100% 구원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화요 말씀 70회 때 수없이 셀 수 없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자세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과 치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현실적 목적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서기관들과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여러분 없습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간증을 하면 인정해주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애써서 부정하려고 하고 조롱한다면 저 조롱 많이 당해봤어요. 전에도 말했지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라고. 그게 어떻게 조롱의 대상이야. 그거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아무나 여러분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조롱한다면 당신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것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살아야 되니까 당신이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뭐 별수를 다 들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수마트라 가서 이제 이렇게 사회라. 그때는 장로님 한 분이 따라갔어요. 그분이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몰라요. 근데 그분은 또 그 영적인 분이니까 또 포스코 퇴직하기 전에 이제 5년 전에 미리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더니 그냥 전도서로 나가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그냥 지원군이 없어, 지원군이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장로님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다른 장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하고는 신학적으로 안 맞는데. 아니 하나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간증하고 귀신이 나갔다는데 뭐 신학이 안 맞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야. 이게.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 신학이라는 게 뭐 신학이라는 게
그게 신학입니까, 그게? 예? 성령 행하심을 부정하는데 무슨 신학이에요, 신학은? 인간학이지, 인간학. 세상학이지, 그 인간학이지. 무슨 신학이에요, 신학? 신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그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신학을 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바로 가르치라고 하는 거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증언자로서. 신학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뭐 심도 깊은 뭐 얘기할 상황도 안 되고. 저도 뭐 이제 올해도 목회만 했지, 박사학위 했지만 이제 지금 뭐 연구를 지금 중단한 지 얼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 은퇴하고서 다 연구할 기회를 주시는지. 사실은 제가 연구할 부분이 과제가 있습니다.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처럼 약한 자, 병든 자들 중심으로 고치면서 또 이제 지금처럼 어떤 말씀과 성령이 하나이고 성령과 신학이 하나인 것을 드러내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후자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 뭐 해봤자 물론 그걸 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 일은 잘 못하니까 이쪽으로 하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내게 도전이 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결코 성령을 모독하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소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고 또 직접 하는 증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 기도를 또 하면서 금요기도에 마치고 현장기도 또 9시 반부터 또 전화기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족이 누구인지 바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형제요 자매다, 어머니다 말했고, 또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인데 이제 산헤드린 공의에 파송한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 또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실 때에 더 이상 주님이 참지 않으시고 그들 앞에 아니다, 너희들 잘 알라, 어떻게 한 나라가 한 가족이 싸울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면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무너지는데 그렇지 않다. 결국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임을 드러내고,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참으로 무서운 또 엄한 얘기를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를 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성경을 보면 가장 우리 신학성경에서 안타까운 장면이 바로 이제 서기관들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결국 성령 행하신 것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려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이제 주님의 성령을 모독한,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진위를 바로 말씀하시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버리면 이제 이 시대에도 일부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기관들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 속에서도 우리가 지성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대화할 때는 얼마든지 신나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행하신 일을 증거할 때는 입을 이제 탁 막고 그리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때로는 궁금할 때는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 목회자의 세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님이 참으로 성령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또 직접 우리가 참으로 이제 경험하는, 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증인이 되는, 우리 경험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오늘 그래서 지금 9명이 우리 아버지님의 영상으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의 은혜를 지금 기다리고 있사오니, 현장에 있는 분들 또 9명의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 하옵소서. 자,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는 여러분의 환부의 손을 얹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부위는 어디든지 다 이렇게 손으로 만지세요. 괜찮아요. 손으로 터치하시고, 허리면 이렇게 하시고, 가슴이면 이렇게 터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위나 어떤 장이나 또 심장이면 거기 지금 해당되는 것에 폐에 해당하는 곳에, 목이면 목에게, 눈은 눈에다 손을 대시고, 여러분이 이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과 이 몸에 또 마음에 이제 영원히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지막 선포는 우리 치유기도고 주말이기 때문에 또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함께 하시기, 이 시간에 아버님의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사오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은 회복될지어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행하심을 우리는 모독하지 말고 우리는 증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지금 머리끝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약하고 병든 부분은 원래 모습대로 회복돼요. 속이든 뼈든 신경이든 이제 모든 근육이든 우리의 모든 것들, 눈이든 이제 우리의 오장육부, 모든 뇌, 이제 머리 뇌로부터 발바닥에 세포일까지 완전케 되기를 예수로 선포합니다. 주의 통치하사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구하고 몸에 터치하고 구할 때에 특별히 어머니들이 많이 고생해서 이 머리, 이제 목부터 해서 어깨로 또 등으로 이제 여기 양 자골에까지 허리에 모든 피로들은 부러질지어다. 지금 치료가 근원적인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다시 목부터 어깨로 등으로 해서 그리고 양 자골에까지 완전 회복될지어다. 허리도 온전케 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각종 염증으로 고생한 분들 아시죠? 몸속에 있는 모든 지금 이제 흩어져 있는 염증들, 그것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예수를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만성염은 사라질지어다. 장염은 사라질지어다. 그 염증은 때로 어지럼증을 치우기도 하다 보니까 질병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를 더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염증으로 인한 그 영향으로 어지럼증이 있는 분들 예수를 명한다. 어지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서 여러 지금 이제 오장육부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별히 암 지금 수술 후에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 분들, 이제 거의 나와서 이제 취업 준비를 앞두고 있는 한 형제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우리랑 같이 기도하면서 수술하고 2년 만에 다시 병원에 가면서 지금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지금까지 좋아져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맡게 하시고 강건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최근에 가장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은 서울의 노집사님 아시죠? 어제 오늘 많이 힘들었나, 그동안에 좋았다고 해서 우리가 감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어제 오늘은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서울 노집사님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고 지금 영상에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또 이렇게 기도할 때 감사한 것은 현장에 있거나 또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보는 지금 9분 중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한다. 오늘만 아니라 늘 이제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노시사님이 기도한다는 분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이제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연약함들 지금 이제 다시 저녁에 이후에 전화기도를 하겠지만 노이산에 안고 있는 모든 연약함, 최근에 좋아졌던 부분들이 지금 악화되어서 특히 소화 문제, 그리고 이제 부종의 문제, 이제 기침 문제, 폐에 전이된 모든 암세포들은 이제 사라질지어다.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아버지 하시면 우리가 지금 아버님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집중 기도하고 있사오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그렇게 낫고도 이곳에서 간증 좀 하라고 간증하지 않고, 그러나 노집사님은 언제든지 자기는 정말 지금 마음이고 또 앞으로도 변치 않으리라 보는데 이곳에 와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은혜는 있고 그냥 자기 목적을 성취했다고 교회를 떠나는 이도 있고, 얼마나 참으로 때로는 답답한지 모릅니다. 과연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야 되는가?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아쉬움도 있는데, 주여 사랑하사 오늘 삽심으로 기도하는 이들이 다 낳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언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그들 이루어지이다. 아버지 아시죠? 눈 문제로 고생하는 시선, 눈 문제, 눈 속에 아직도 이제 있는 약품의 영향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눈은 자유케 되기를 예수를 명한다. 갑상선 때문에 고생하는 갑상선 자체가 사라지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며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봉화의 장로님은 이 심장과 또 더불어 혈관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데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그를 영적인 자유를 주셨사오니 이제
이 심장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산후풍도 낫게 해서 우리 이제 밤에만 아니라 낮에도 이제 완전 회복이 따르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있는 아픔들 회복되어서 그리고 이제 1차 간증 와서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차 간증 했을 때에 우리 이곳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또 김사님처럼 2차, 3차, 4차 간증이 끊이지 않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후에 모든 것을 행하실 줄을 기대하며 현장에서 또 이제 우리 안수기도 또 9시 반 이후에 우리 전화기도까지 이 밤에도 역사하시는 귀한 밤이 되길 소망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금요기도의 말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는 나라의 진정한 가족이 되고 그 나라를 증거하는 성령의 일하심을 부정하지 않고 성령의 일하심을 오직 증거하면서 하는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는 현장에 있는 우리 빛내리기 성도들 가운데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빛내리기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메타포스를 함께하는 이제 이름 모를 여러분들 가운데 또 뒤에 영상을 통해서 따로 이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